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생명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영광 돌리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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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세. 어린 양께 영광을. 할렐루야. 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교문문 10번입니다. 아멘. 주여 내게 은혜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자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시니이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371장입니다) 늙은 하늘 사이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4절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서라. 예, 오늘은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주변에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또 번지는 상황인데 어쨌든 조심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안전한 반석 위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매우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그 와중에도 나름대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고 요즘 많은 규제들이 풀리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해외로 또 나가는 뭐 그런 평온을 되찾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어둠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죠. 북쪽으로는 북한과 우리가 거의 80여 년 동안 대치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치안이 안전한 곳이다. 그런 나라다. 이렇게 세계 사람들은 인식해왔고 우리들도 태어나게 전쟁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나라에 여러 방면에서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신인도도 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금리도 올라서 정신없이 대출받은 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주식도 많이 떨어져서 모든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기치 못하게 또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부상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서 우리 모두가 깜짝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도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나랑 같이 가던 한 분이 안무개라는 분 아세요? 그래서 당연히 알죠. 그랬더니 그분이 산책하러 나왔다가 신호등에서 대기하다가 차가 쳐가지고 차가 어떻게 터나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호 대기한 상태에 있다가 차가 이렇게 다가와서 생명을 잃었나 봐요. 최근인지 오래전 이야기를 나보고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알려주고는 모르겠지만 저도 가끔 교회로 오갈 때에 그 롯데리아 그 앞에 신호등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설 때 사람은 항상 신호등에 있을 때 앞에 서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앞에 그 라인까지 가는데 예감에 자꾸 불안해요. 이러다가 잘못 꺾는 분이 좀 더 많이 꺾어서 지나가다 오면 좀 위험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 발짝 뒤로 이렇게 물러설 때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되게 신호대기 하다 보면은 그 라인 앞에까지 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 발짝 뒤로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신호대기 하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언제든지 예기치 않을 때에 어떠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한 것 같은데도 어떻게 보면 안전하지 않은 위기적인 상황이 수시로 우리 주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안전한 곳을 찾으며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본교로 올라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천안 지역에서 같이 동계 목사님들과 같이 만나기로 하고, 그쪽 지역 사람들을 또 대형버스로 서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합류하기로 했는데, 그 핵심 멤버 친구 목사님들이 늦어요. 알고 보니까 오다가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아마도 직진하는데 어느 한 차가 갑자기 확 회전하면서 부딪혔는데, 그 승용차는 접촉사고 난 다음에 가로질러 가지고 논두렁에 그냥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 안에는, 봉고차 안에는 4명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안전한 것 같으면서도 언제 위험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러한 정황 속에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당했던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운전자 보험을 들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운전자 보험을 몇 달 전에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중으로 이렇게 돈도 나왔다, 보상비도 나왔다, 그 얘기 듣고 또 사고 당했던 목사님들이 다 자동차 보험을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10,000원씩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만 보면은 그런 큰 사고 없이 왔는데, 일반 자동차 보험을 들지만 또한 그와 같이 또 별도로 자동차 보험을, 종합보험 외에도 자동차 보험을 들어서 나름대로 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지만은 언제든지 이 안전이 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안전한 곳 또는 안전지대는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전해 보이는데 사실 안전한 것, 안전지대는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을 느끼고 때에 따라서는 절망까지 느끼기도 합니다. 더욱이 현대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욱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한 인간은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들 보면 주로 제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시편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들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되면은 시편의 저자들은 온갖 절망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곳이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탱해줄 수 있는 영원한 반석, 가장 안전한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선 시편의 저자들은 오히려 하나님 향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향해서 송축하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송축하며 나아가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라. 왜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라는 성경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가장 안전한 길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안전한 반석 위에 서는 삶을 살아가자 라는 취지로 성경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안전이시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안전한 곳은 어디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보면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시이니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집에서 눕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불안 속에서 고민하다가 잠들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 불안이 심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통 때문에, 몸에 고통 때문에, 병 때문에 잠을 쉽게 못 이루는 사람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잠자는 순간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다. 왜냐?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믿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그의 육체도 나의 육체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달려가는 자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자는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안전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2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공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과 그 민족과 그 나라에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나라를 잃은 백성에게, 나라가 망해서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흩어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각 지방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는 그들이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지금까지는 외세 침공으로 인해 늘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와 같은 수욕을 당했지만은 이제는 그들이 돌아올 것인데 여기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떠한 지인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딘데요? 했더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저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 뭐죠? 이렇게 방공망이 완벽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해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해구산. 근데 설마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조그만데 뭐 여기저기서 막 미사일 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뉴스 보면은 팔레스타인 쪽에서 뭐 미사일 이렇게 쐈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막 터지잖아요. 그게 바로 해구산 여러 가지 방공망이 형성돼가지고 날라오는 미사일을 쏴서 맞춰서 예루살렘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저는 거의 한 6년 전이나 10년 전 사이에 들은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뉴스 보면서 방공망이 진짜 잘 돼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면은 그때는 여기서 안전하게 살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부터 거의 26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정착하는데 그곳에서는 안전하게 살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시편 30편 6절 보면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잘 될 때 사람은 교만해지고 사람은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본인의 소원이 성취되고 다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영적으로 좀 긴장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내가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잘 될 때일수록 이와 같은 믿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반석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라고 해석해 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곳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신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설 때에 가장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저자처럼 잘 될 때일수록 더욱더 안전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안전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다. 견고한 망대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쌓였으면 나는 안전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참 우리나라가 주식시장이 막 활발할 때 많은 분들이 돈을 다 주식에 투자했는데 지금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안전을 추구하시기 바래요. 아멘. 물론 우리가 최소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험도 들고 자동차보험도 여러 개 들고 또 적금도 최대한 들어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보면은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잖아요. 막 금리가 막 올라가고 주식이 막 하락하고 땅값이 막 치솟다가 지금 또 막 또 추락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안전한 것이 없고, 미국에서 금리 올리니까 우리나라가 안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돈 없는 서민들은 대출받은 그 이자 감당하기가 벅찬, 서로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그 나라에서 무엇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곡식을 생산하느냐, 어떠한 제품 재료를 원재료를 그 나라에서 많이 전 세계가 수입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전쟁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그 여파가 심각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야, 안전한 것은 없다.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주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어려운 환란 속에서도, 아까 찬양 속에서도, 모진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여러분, 시를 쓰면서 첫 서두의 내용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대단한 깨달은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높아지면 이러한 고백이 먼저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한숨만 나오잖아요.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주변에 세계적으로 나라 안에서도 벌어지고, 그래서 그때마다 한숨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도 생기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일수록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네? 저는 가끔가다 집사람에게도 우리가 할 건 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니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답답하거나 분내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지켜보자. 자꾸 내 이런 말들로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는 일들 보게 되면 답답하잖아요. 그 분노가 나오고 그 절망하게 되고. 근데요, 결국은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국은 어떤 일로 인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바꿔버립니다. 세계의 흐름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결국 구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시편 저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칠 수밖에 없는 사건들, 환경들이 막 주변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근심이 쌓이다 보니까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밥 먹을 식욕도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선 시편의 저자는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내가 피할 산성이요 요새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사회를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맑으면 어떤 정보를 접하지 않아도 잘못된 정보, 잘못된 뉴스 이런 내용들이 막 홍수처럼 몰려와도요, 여기 맑으면 알아요. 그게 아닌데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안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정보도 우리들이 잘 흡수하고 귀담아 들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판단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여기 맑으면요, 아무리 정보가 홍수처럼 몰려와도요, 그게 아닌데,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런 판단력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답답하지만 그 답답함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이걸 넘지 못하면 답답해서 결국 우울증 생겨요. 약을 먹어야 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면요, 그 답답함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요새 먹는
그 생수들은 다 땅 깊은 곳에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깊은 곳에 150m, 250m 아니면 그 이상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물을 퍼올려서 생수로 팔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수들을 마시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벌써 이미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깊은 안반에 있는 그야말로 천년의 생명수를 얻게 할 수 있는 반석이시다. 우리는 그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실 수 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문자 그대로 바위 위에 서라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포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그 반석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칠 때에 그 반석에서 금이 나면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라. 11절 보니까 민수기 10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반석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치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드리라. 너의 지팡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놓고 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두드리라. 네가 의지하는 지팡이, 네가 의지하는 지팡이를 돌에 두지 말고, 네가 의지하는 지팡이를 인백에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놓고 두드리라. 예수님께 두드리라.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러면 그 반석이 열리면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안 좋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라고 어려운 일들이라도 물론 답답하지만 분노도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바꿔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 세계의 흐름을 바꿔주실 것이다 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낙심하시면 안 돼요. 우울증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우울증을 넘어설 수 있는 이 믿음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거룩한 백성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성도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들은 항상 앞에 나아갈 때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의 저자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승혁이를 애지중지 키우면서 자꾸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인경이도 승혁이도 자꾸 여러 곳에 데려가서 경험을 시키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사님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기억이 없을 거예요. 우리 정연이도 그렇다.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다 하더라고. 사진을 보여주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잠재의식은 다 있는데 이 의식세계까지 떠오르질 않아요. 워낙 그동안 공부하고 세상 삶을 살다 보니까 어릴 때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이 잠재의식에서 의식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억이 없어요. 사진을 봐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도 사진을 통해서 보면서 아 내가 이럴 때 이러한 모습이었구나, 이런 곳에 갔었구나 라고 자꾸 되뇌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좋았던 추억들을 살려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 가져다 줘도 자녀들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부모들도 자녀를 키울 때 그 즐거웠던 행복했던 순간들을 잊어버려요. 현재의 다 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말 안 듣는 모습, 문제 있는 모습, 여러 가지 고민된 모습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부모들도 역시 그 자녀가 어릴 때 그렇게 아름다웠고 재롭던 모습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어릴 때 자녀들의 사진 모습들 보면서 야, 이때 이랬구나 라고 또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이 망각하기 쉬운 존재, 좋았던 일, 그 좋았던 일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나의 깊은 심령 속에 있는 내 영혼아, 나의 자아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냐? 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렸다. 그러니 다시 기억으로 떠올려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너의 의식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택들을 너의 의식세계로 불러들여라. 안 좋은 찌꺼기, 그 더러운 여러 잡다한 정보들, 안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는 자꾸 우울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병들어, 영혼이 병들어, 상처납니다. 그럴 때에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줬던 많은 은택들을 회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상하고 또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것만이 여러 답답한 일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나의 신과 방패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 현재 상황을 볼 때 역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잘못된 사고를 당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둬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줄 때가 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내 앞에 인자한 분으로, 긍휼하심으로 나에게 관을 씌워주신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신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온갖 위기 상황에서 결국은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로소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은 졸 수가 있어요. 방법초소에서 졸 수가 있어요. CCTV를 잘도 관측하면서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잠깐 한눈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요, 졸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우리가 드라이브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각 차마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차선을 바꾸면 벌써 위험신호가 띵띵띵띵 소리 납니다. 왜? 졸음운전하지 말아라. 너 차가 지금 똑바로 가야 되는데 옆 차선은 바뀌어가고 있어. 차선 지금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어. 그러니 정신 차려 똑바로 직진하게 만들어라. 너가 졸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빨리 정신 차리고 핸들 똑바로 잡아라 이라고 하는 또 위험시를 띵띵띵띵 이렇게 줍니다. 설정에 따라서 시속 60km 오버될 때 선을 바꾸면 띵띵띵띵, 어떤 때는 내가 80km 이상으로 설정해놓으면 80km 이상에서만 띵띵띵띵 소리 나옵니다. 차선을 바꿀 때 어떻게 할까요? 네? 인공위성에서 그 전발통에서 내 차가 그 좁은 차선을 벗어나려고 할 때 벌써 신호가 띵띵띵띵. 인간이 만든 이 인공위성에서 각 내비게이션으로 GPS 통해서 신호를 줍니다. 이미 10편의 저자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너를 지키시고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게 되면은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료가 급속하게 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앞과 뒤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영광이 여러분을 감싸고 지켜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새살이 나도록 치료주십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음식 먹다가 말하다가 여기 혀 안을 이렇게 뼈 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탁 물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와 신체와 틀리게 그렇게 심하게 아프지 않으면서도 금방 입안에서 피가 나죠. 지금 보면 손가락으로 보면 피가 나오는 거 보여요. 근데 금방 아무입니다. 피 나오는 가운데서도 밥을 먹어도 괜찮아요. 작은 것도 먹고 뭐 김치도 먹다 보면 소고기가 있으니까 쓰릴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뭐 입안을 잘 조절해서 먹고 나보면은 금방 입안이 회복되는 것을 그런 걸 체험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입안에서도 같이 상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입안에서의 모든 상처는 금방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이 혀 안을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 곳곳에 살을 새살이 나도록 하나님은 신속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고 이런 하나님을 또 우리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봐라.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 둬라. 너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 놔라. 답답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지팡이로,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 지팡이, 다른 곳에 의지하고 있던 너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예수님께 향해서 놓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하시고요. 일타의 말씀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부모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복을 주시고 귀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가장 안전한 반석이신 예수 위에 서서 이 험난한 세상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11조가 있습니다.
드린 그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주의 이름을 금양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